유튜브에 보니까 강아지와 할머니가 대화를 하는 재미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멘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이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 아멘이에게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만 가득한 영원히 행복한 곳이란다, 아주 좋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멘이가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좋네요. 그렇게 좋으면 할매도 빨리 가고 싶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유명한 관광지 여행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천국에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난 좀 이따 갈게 이렇게 망설인다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이 세상도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반면에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보다는 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천국,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은 영원한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 분 아멘 하셔가지고 아직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 믿으시죠? 황창현 신부님 강의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이 신부님이 저녁 강의를 마치고 끝났는데 갑자기 성당 바깥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알고 봤더니 나가보니까 큰 버스와 승용차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부딪혔는지 이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승용차 안에 그 성당의 직원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겠죠. 근데 이 직원분의 아이가 세 명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자는 아이들을. 근데 5학년 아이를 깨우는데 이 5학년 아이가 깨어나면서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이야? 물어보니까 이 아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랑 꽃밭을 가는데 너무 꽃밭이 예뻤다는 거예요. 천국처럼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이렇게 그 행복한 꽃밭을 막 걸어가는데 그 꽃밭 끝에 하늘로 나 있는 계단이 있었대요. 그 계단 양쪽에 천사들이 얼른 올라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그때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는 나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너는 나중에 올라오라고 하고선 아빠 혼자 이 계단을 막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았던 것은 정말 천국일까요?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있다고 믿으시죠? 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날 교인들 중에서 비슷한 꿈을 꾸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새벽 기도 인도를 마치시고 이제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새벽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하늘에 어떤 계단인지 사다리인지를 타고 하늘로 가시는 꿈을 꿨대. 그래서 목사님이 하늘로 가시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아까 그 꼬마도 우리 아빠 천국 가셨구나. 위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이 존재하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구원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이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또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래서 결국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불렸어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질병을 고쳐주실 때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언제 구원받았다고 하셨냐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도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구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공통적인 뜻은 압제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의 압제에서 벗어났죠? 이집트와 바빌론의 압제에서 벗어났죠. 인류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뭔가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압제와 속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죽음을 압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속박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을 속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속박. 우리는 묶어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에게는 우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이 무엇이죠? 우리 육체죠. 여러분들은 저의 겉사람을 보고 있지 속사람을 보고 있지 않아요. 이 겉사람은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속사람도 있어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저 우리의 영혼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옷. 우리 영혼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겉사람, 우리 몸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죽음은 몸이 수명을 다하면 다 해체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을 하죠.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영혼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는 달라요. 영혼은 육체처럼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은 물리적인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유한한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과는 다른 양상이에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을 영혼의 죽음, 속사람의 죽음 또는 영적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모른 채로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 세상에서는 누가 살아있는지 어떤 영혼이 살아있는지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간 우리가 우리 몸을 벗을 날이 오거든요. 언젠간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명백하게 구별이 될 거예요. 그때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아까 예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간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곳이 좋은 곳이겠어요? 나쁜 곳이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지옥이라고 말을 하죠. 지옥.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이 우주에서 안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우주는 끊임없이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생명체는 이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고통을 받으면서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뭐냐면 우주 방사선, 우리 몸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또 태양풍, 뜨거운 태양풍,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진공 상태, 공기 하나 없는 진공 상태, 또 아주 뜨겁거나 아주 춥거나 그런 상태. 이 모든 환경들이 생명체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지구 대기권 바깥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죽음이 가득해요.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온전한 피난처, 완전한 보호소가 어디예요?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 육체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듯이 엄청난 고통과 절망과 고독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흔히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옥이라고.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지옥이 실제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면서 이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추방, 다시는 발 못 디딜 소망조차도 없는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한 불로 묘사하신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희 시체를 죄를 짓는 시체를 잘라버리고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몸살을 겪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이렇게 지옥을 불로 묘사하셨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풀무불로 묘사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이를 막 가는 거예요.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느 날 1시에 다 함께 저승으로 갔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이제 천국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때 이 부자 나사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 한 컵이 아니라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그만큼 생명에 대한 갈증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또 제가 안 넘겼네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또 가증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막 타고 오르는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못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신 거예요.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이 갈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음부 또는 영벌 또는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영적 죽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 고통 속에서 빠져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지옥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꼭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교리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예전에는 우리 개신교 안에도 구원파와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처음에 교회가 태동할 때였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교리가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하나 사듯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 하나 들듯이 교회 다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듯이 교회 다니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것은 현대판 면죄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성서신학자들은 구원은 과거의 생각과 달리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다, 설명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주의라고 비판을 받아요. 자유주의, 방임주의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행함을 막 강조해요. 믿음뿐만 아니야. 우리가 선행도 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면 또 율법주의라고 막 서로 비난을 해요. 비판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또 말을 해요. 이 말씀과 순종 사이에 딜레마 존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언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생각해 보겠어요? 또는 선하게 살아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구원관을 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은 지금 안전한가?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고등학교 시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착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의 심각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지금 이 교회가, 우리 현대의 교회가 과거의 초대교회 모습과 너무 다른데?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야고보서와 같은 서신서를 읽으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나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과 행함의 충돌을 해소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사활이 걸린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 성경에서는 믿으라고 말하는데 저 성경에서는 또 행함을 강조하는데 근데 나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선행을 한 적이 없는데 착하게 살아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사활을 걸고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목숨 걸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네요. 고민과 갈등을 안진 채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저는 군종병을 하면서도 군종병이 뭔지 아시죠? 예배 인도하는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사병이에요. 군종병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읽는데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 함은 내가 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 함은 내가 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아맞히면 제가 뷔페 상품권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 도대체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 거야? 하지만 성경에 없었습니다. 저녁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20대 후반에 저녁 9시만 되면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성령님이 나의 친구인 것처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분이 나의 연인인 것처럼 친구인 것처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매 순간 또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도가 되게 밥 먹다가도 반찬을 먹다가도 하나님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막 이렇게 늘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사랑을 키워가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왜 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교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공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이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를 괴롭히던 그 질문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구원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 내가 구원 받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 자체가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질문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이런 질문처럼 나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질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 함은 내가 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 분명 성경에는 똑같은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강령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 우리 구원의 틀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면 제가 요약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데 다 만들어지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15절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인 거예요. 또 20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해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좋은 곳, 낙원에 극락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수님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연합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공식도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구원을 받았어, 그냥 받았다고 믿어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많은 종교에서는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 돌을 닦았어요. 도 닦으면 될까요? 계룡산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돌을 닦으면 되나요? 그러면서 귀신도 보고? 그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더 요약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단독으로 혼자서 함께 가서 연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채로, 그분과 하나 된 채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되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 가지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세계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한 가지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서 나도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결혼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성도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신부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요.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포즈에 의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분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아버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반려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반려자이십니까? 영원히 사랑해야 될 반려자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이 확실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죽음의 세계인 거예요. 지금 그 구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 믿어야죠. 어떻게 예수님 믿지도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 활동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삶에서 그분과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고 사귀고 대화하고 때로는 그분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현재에서도 구원을 받고 또 죽어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교회의 예배 또 교회의 기도회 이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매일 묵상 또 읽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삶 전체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온종일 자기만 바라봐 주길 바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 평생에 이 소망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겠어요.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이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여행길에 우리가 빠르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죽음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 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예수님과 제가 한 집에서 이렇게 반달눈이 되게 막 서로 웃으면서 사귀고 있었다고. 반달눈 이렇게 다 웃으면서 서로 막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지붕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집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저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평생에 주님을 나의 반려자로 삼고 사랑해 나가시는 그 순전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100년 뒤에도 예수님 안에서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100년 뒤에 우리 꼭 예수님 안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품 안에서 만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복음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경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각오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더 힘차게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